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는 어제부터 전도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전도서의 키워드는 헛되다입니다. 헛되다는 입김이나 수증기를 뜻하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를 헛되다라고 번역하고 현대인 성경은 이 단어를 무가치하다고 번역하며 영어 성경은 무의미하다라는 meaningless로 번역합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인생길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고 유한함을 느낍니다. 빠르게 달린다고 손에 얻는 것도 아니요, 손에 얻는다 해도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저 삶의 헛됨을 말하는 지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인 영원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 즉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 본문 1장에서는 세상 지혜의 허무함을 증명해 갑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고 밝힙니다. 자신이 왕, 즉 세상의 최고 위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 최고의 위치에 올라 지혜를 가지고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을 연구해 보니 첫째 13절에서처럼 인생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이 수고롭다는 것은 무거운 노동이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괴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인생의 수고가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 14절 기록대로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생이 바람을 잡아 두려는 것처럼 그렇게 불가능한 것들을 향해 그렇게 부질없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과 한계에 갇힌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 자기 능력과 계획대로 플랜을 짜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것 자체가 너무 부질없고 쓸모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셋째, 15절에서 결론에 도달한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인생은 늘 예기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한계에 갇혀 있냐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괴롭고 헛되며 우리는 매우 무능하다라는 것이 최고 위치에 올라 세상을 살펴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무엇을 통해 본 인생의 관점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13절에서처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지혜로 본 인생의 관점이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지혜란 신적인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탐구한 결론이다라는 말입니다. 한계에 갇힌 제한된 능력과 지식과 그 지혜로 마음을 다해 살펴보니 인생이 허무하고 괴롭고 무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16절로 18절에서 인간의 지혜에 대해 전도자는 좀 더 자세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그는
자신이 지혜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기 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지혜가 출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지혜가 많은 사람도 이러는데 하물며 평범한 사람들은 어떠냐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17절에서는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것조차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한계적 지혜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지요. 내가 백방으로 수고하고 노력해 보아도 인간은 지혜를 추구하고 미련한 것을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야말로 택도 없는 허무한 노력이라는 말입니다. 한계에 갇힌 인간의 지혜를 전도자는 18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격언도 있는데 그러나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경험도 있습니다. 많은 지혜는 두통을 일으킨다는 독일 경언도 있고 식자우환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를 아는 것이 우리로 지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걱정도 안겨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의학 지식이 많다고 생각해보면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암이 아닐까? 이 병이 아닐까? 혹은 저 병이 아닐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른다고 걱정이 안 생깁니까? 모르면 반대로 병을 키웁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요 아는 것도 힘이 아닙니다. 모순 같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모르다고 편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것도 힘이 되지 못하고 모르는 것도 약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풀어보려 애쓰지만 우리 노력과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한계에 갇힐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혜와 달리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한계적 지혜가 아닌 예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최고 지혜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지혜만이 우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쉬게 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자는 이 부러울 것 없는 왕의 지위에서 세상의 여러 일들을 해보았지만 결국 만족을 주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음도 알았고 세상의 여러 곳에 소문이 퍼질 만큼 지혜로웠지만 자기의 지혜가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결국 본문은 인간이 유한한 자기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다시 말씀 아래로 돌아가 우리의 옷깃을 여며야 할 것입니다.